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구역과 구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수고와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입술로 드린 찬양이 먼저 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구역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고 기쁨은 함께 나누며 어려움은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며
이들의 삶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진로와 일터의 문을 기다린 이에게는 가장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구역이 서로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사 사구역을 통해 낙심한 이들이 힘을 얻고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이 다시 돌아오며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잘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치게 되면 사실 길을 잃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리게 되면 어느 순간 곁길로 빠져있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정말 많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선포하신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진 구원의 목적을 위해 너를 이 땅에 보냈다. 너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의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누구에게 다가오죠?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것은 매우 큰 시험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돌들로 떡을 만드시면 많은 사람이 너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니까 한번 해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를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왜요? 이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것과 참된 진리는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공생의 기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아무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격이고 신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과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의 신분을 없애려고 해도 그 누구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소유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증명해보라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라라고 말합니다. 취하라고 유혹을 했죠. 이것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도 동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일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명성을 쌓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나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지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위에 있어야만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폄하하죠. 마귀는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 가운데에서 부추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특별히 여기 청소년부 교사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엉뚱한 곳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쏟을 뿐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의 문제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둘러싼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거대한 싸움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에게 환호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분명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맞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때 자신의 존재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올려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포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소유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도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므로 너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집사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정말로 고귀합니다. 영광스럽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좋은 신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누추한 것들이고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시들어 버려요. 말씀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가져갈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졌던 직책과 나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좀 보잘것없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잖아요. 그 도시락으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지 예수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당면한 육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려고 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가 어떻게 됩니까? 쉬워요. 병에 걸리거나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다급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가 걸린 게 더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에 무엇을 갖다 댈까요? 돋보기를 갖다 대요. 확대하죠.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부풀리게 하죠. 오직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긴급한 일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삶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핵심과 본론을 놓치게 만듭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제 나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사역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무려 작년 사역과 병행을 했었으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은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시험 기간이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요. 절대 우선순위로 못 들어옵니다. 한 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죠. 절대로 우선순위로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요, 한 번 시험 기간에 예배를 포기한 친구는 모든 앞으로의 시험 기간에 예배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겉면해도. 여러분, 뭐부터 세워야 됩니까? 예배부터 세워야 돼요.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앞으로의 계획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요, 그거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세우고 내 삶을 다 해결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다. 예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내 것을 다 챙기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여유는 오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생존의 문제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좋은 날씨도 중요하겠죠. 단,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어린이부 아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아이들의 신앙이 끝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험의 시험과 관련된 문제, 여러 아이들의 그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 일평생 계속되는 문제들이에요.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떡을 둘러싼 전쟁은 간단하지 않아요. 쉽게 끝나는 전쟁도 아니죠.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현실의 문제는 때때로 우리의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그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것이 허상인데도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스러운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긴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면한 문제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필요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문제에 붙잡혀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름 성경학교의 승패도, 여름 수련회의 승패도, 우리 삶의 승패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은 현실의 다급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까지 졸라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따라 살아가셔야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약속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그냥 간과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그것이 마치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인 필요고 가장 다급한 문제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네가 얻지 않으면 실패할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일상에 파묻히게 만들어버리고 생존의 문제에 휘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필요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끝없는 전쟁과 같아요. 우리는 그 끝없는 전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구속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죠. 고통을 피할 것인가? 고통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말하는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찾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배고픔과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계속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현실의 고통을 제거해 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우리는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최소한의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당 방위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무력해지셨고 무기력해지셨고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사기의 삼손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삼손은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사사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지만 삼손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능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져가시죠.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고통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고통을 겪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평생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오겠죠.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겠죠.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에게 이 돈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죠. 또 어떤 가정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잠시 내가 눈을 감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유혹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해 힘들어하던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주의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거부하는 순간 또다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어야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는 유혹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려면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고통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가장 큰 도전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을 친히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헨리 나우엔이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메시지예요.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절정이에요.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것을 거부하고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맞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깊이 고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여기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뇌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죠. 이것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고통을 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심으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죄와 저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고통을 무조건 거부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 사는 길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도로 가는 길은 언제나 편안한 길만은 아니에요.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십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길과 편안한 곳만 골라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안함과 어려움과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공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이 질문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필요와 편리함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거칠 수도 있어요. 힘든 길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떡의 향응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학교의 승패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심을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경학교를, 여름수련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증명하라고 계속 유혹할 겁니다. 가진 것으로 증명하고 이룬 것으로 증명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증명하라고 유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안한 길보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현실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결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없을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자리로 한번 나와 보실까요? 앞자리로 나오세요. 자리에 일어나시죠.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손을 한번 전우하님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그리고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또 우리의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거고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계속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헷갈리고 교사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마저 헷갈리게 되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뭐가 중요한지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혹 내가 열심히 준비해 성경학교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만족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노력으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도 교사들 놓고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바라보게 됩니까? 아이들이 바라보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선택과 선생님들의 결정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그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선순위의 그 문제 가운데에서 늘 진리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오복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제목을 넣었잖아요. 이 여름 아이들 위해 주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가장 빛나는 이 시절에 아이들이 창조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프로그램의 성공보다 아이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기를 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날씨 주세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게 이 여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사랑 교우들, 사랑 교사들을 향해서 한번 두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함께 오늘 주신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여름 이 아이들 위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빛나는 이 시절에 아이들이 창조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준비하며 흘린 수고가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프로그램의 성공보다 아이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의 모든 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날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게 이 여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며 전도사님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선포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를 교사들의 일로만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학교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을 들으시고 이 여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절에 아이들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단지 즐거운 추억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며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깊이 새겨지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의 완성이나 행사의 성공보다 아이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정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평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물놀이와 야외 활동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사고가 없게 하시며 더위와 질병과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모든 날에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더위와 지나친 폭우와 강한 바람을 막아주시고 준비된 모든 활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로 인해 아이들이 지치거나 일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자연과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모든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섬기는 박시현 전도사님과 유치부 교사들, 어린이부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며 교사들의 말, 교사들의 표정, 교사들의 작은 섬김, 교사들의 선택을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주시고 오복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며 꼭 만나야 될 영혼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여름을 통하여 아이들의 인생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며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